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환한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 이 시간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 특별히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 특별히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말, 특별히 감사의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특별히 일부 예배만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 2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23편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또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양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요, 시력이 나쁜 동물입니다. 양은 눈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이 자기를 도와줄 무엇이라 생각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야생의 개들이 야생의 양떼를 교묘히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양들을 잡아먹곤 한답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응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지는 동물입니다. 양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재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다 보니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있다가 죽는다거나 맹수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요, 방어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방어할 만한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잘 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양과 다름없습니다. 시력이 나쁜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만한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든 삶,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자 없는 양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관리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제 딸의 몸에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은 높은 사회적인 신뢰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가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신뢰와 종교적인 권위와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의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병원도 찾아가보고 많은 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지만 결국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의 병은 더 악화되어만 갔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게다가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여인은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결국 모든 것과 다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병은 그녀를 철저한 고립과 고독으로 몰아넣었고 모든 것과 단절된 채 목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은 두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눈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 된다는 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맹인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볼 수 없는 두 맹인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장례를 치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조문객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 뭐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냐? 지금이 농담할 땐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야이로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가 잠에서 일어나듯이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야이로와 그의 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심으로 그의 단절의 문제를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우연히 예수님과 접촉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녀가 사람들과의 단절로 인해서 철저하게 외로운 상황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 부르심으로 그녀를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을 바꾸어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다 살리신 후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의 첫 마디는 우리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두 맹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는 두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목자 없는 불쌍한 양 같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 그녀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고독가를 만진 여인을 바라보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 지르던 두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뿐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기진하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눈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주님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각 사건들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야이로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며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긍휼이 여인에게 흘러갔던 통로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두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을 믿었기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믿었기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템즈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변변치가 못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노인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구걸하기 위해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바이올린을 대신 연주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노인은 잠시 쉬기도 할 겸해서 낯선 외국인에게 바이올린을 건넵니다. 이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외국인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거지 노인의 모자에 주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돈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 니콜로 파가니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누가 그것을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집니다.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맡겨지고 연주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애쓴들 내 능력만큼만 연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명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올해 우리 교회에 표를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2026년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는 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는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두 맹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에 참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 대신 주님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두 맹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한 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